뭐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시련을 기울였던 삶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좌우가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사면 중점을 뒀어요. 예수님 사역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가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가 자꾸 그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고 보니 현재도 21세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우리 세미나가 그와 같다 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리고 짧은 기간에 15장에서 7병이요 떡 7개하고 작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고 7강대가 나와요. 그걸 계속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시켜 주시려고 이 두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켰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놀라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 체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얼마 안 가서 7년 후에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것은 그는 왜 그런 거니? 뭘 가르쳐? 이 제자들이 그때 뭘 높아지기를 원하고 은등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좌정승 우정승 회복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제자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 복음이 안 전해지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섬기는 삶,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은 전부 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과 비교를 예수님이 했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전반되죠. 섬기고 베풀고 주고 이 리더십만이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을 직접 체험케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 훈련시키는 방법을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하다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긍휼과 비슷한 단어예요. 긍휼. 근데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비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은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에 빠졌다는 게 뭐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전부가 다 불행했다. 아프고
병들고 이별하고 죽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인생은 전부 다 불행한 존재가 됐어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금요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밑에 금이람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배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배소 2장 4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위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뇌 수술할 때 3개월 동안 응급실에 있을 때도 위기였죠. 그때도 저희 삼성병원에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죠. 임종 보러 오라고. 임종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예배 드리도 못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 뭐냐면은 하혈을 하는데 피를 쏟는데 그 다음에 그 병기가 뽀글뽀글. 그래서 아산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빨리 응급실로 들어가야 하면 예약을 빨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보름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피를 쏟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우리 사람이 이러다 놓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나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 거니? 지금 목회자 3호로 살면서 폐물 하나 해준 일도 없고 좋은 옷 하나 해준 일도 없고 우리 집사람 위해서 해준 게 한 번도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떠나보내면 목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울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있으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우리 집사람 문에 손을 얹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그 외마디 비명하고 아멘 했어요. 아산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피가 딱 붙였어요. 그래서 보름 후에 아산병원에 갔잖아요. 갔더니 염증이 딱 암원 자국이 딱 하면서 염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고 한 다윗이 계속 그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기도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라기보는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40년 하잖아요. 근데 내 행위는 엉터리짓하고 잘못한 것이 더 많아요. 목회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지만 불쌍히 여기를 거두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어쩔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이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금방. 나를 위해서 설교도 하고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할 때가 많아요.
역시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어나는 기적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니 내 행위대로 따진다면 12번 100번 죽어도 여기 못 써요. 못 씁니다.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못된지 말이야. 화도 많이 내. 그러죠. 7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무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보세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이건 상식이죠. 예수님 이제 때가 저물고 날이거든 가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까? 다 마을로 보내서 각자 민생고를 해결하게 합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래요? 이런 말을 왜 하죠? 그들을 먹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을 빨리 돌려보내서 민생고를 해결하게 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나는 개척교회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능하고 무력하게 목회를 마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교회도 적은데 가진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뭘 한단 말이에요. 이건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걸 모르실까요? 아니 제자들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주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 이 말을 단호합니다. 예수님. 단호해요. 명령어예요. 갈 것 없다. 단호.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줄 수 있어야지.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뭘로 먹을 걸 그 많은 사람 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바뀌어져야 쓰임받아요. 나는 작은 교회라서 못한다? 교회를 키워주면 하겠다. 나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다 못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러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인데 섬기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베풀고 주는 거예요. 주고 베푸는 것이 섬기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가르쳐서 창조적인 삶,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사도와 과부 얘기를 너무 잘 알죠.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한 교회를 할지라도요
사르밧바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사르밧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가련하고 애처롭고 불쌍한 여인이죠. 그리고 가진 것이라곤 온 집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 조금. 그녀의 전부예요. 그 재산이에요.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합니까? 네.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쌍한 그녀에게 뭐라고 엘리야가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가 우선순위거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